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첫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부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도 144장입니다. 144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
주님의 그 크시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참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깨닫고 들여다볼수록 더욱 기이하고 놀랍고 정말 뭐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 찬송하며 아뢰며 그 이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백성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날마다 주의 복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붙들려 예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을 드러내고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은혜에 늘 감동되어 십자가의 사람으로 그렇게 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의미와 그 복과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적용하며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동안에 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더욱더 힘입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지나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주의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오히려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백성들,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참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주의 이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녹아서 참으로 그 마음에 주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못 배기는 그러한 심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의 주님 모든 가정들과 그 자녀들과 그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다스림에 맡겨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며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 힘입어서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은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곳곳에 흩어져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이 외지에서 우리보다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가 쉬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그리고 모든 사회적인 그 안전에 있어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복음의 그 전선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는 것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빛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할 때에 일관되게 기록하는 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일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이 있어서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무죄한 피를 흘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도 빌라도의 재판을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가를 살펴보고 판단하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듯합니다. 오늘 마가가 보여주는 재판에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의 그 의도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지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빌라도 앞에 끌려오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오직 한마디의 말씀만을 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법으로는 신성 모독을 이유로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하지만 로마의 법에 의해서는 그것으로는 처형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처형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러므로 내란 선동을 했다라고 고백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란 선동을 했다고 고발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술수를 고안해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정하시는 그 말 이외에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나 또 빌라도가 묻는 다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체 침묵을 지키십니다. 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에 빌라도의 권한도 위에서 주신 것임을
말씀한 그 내용 한 가지만을 더 기록할 뿐입니다. 사복음서 모두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에 침묵하셨다라는 것과,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께서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복음서 기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불의하게 받으신 이 재판도 성경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재판에서 주도적인 그 역할로 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온 공회를 모아서 그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여기서 의논했다라는 그 말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죽일 그 마음과 의도를 갖고서 그 죽일 계획을 어떻게 하면 빌라도에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 전략에 대해서 서로 입을 맞추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사람들도 대제사장들이었고, 백성들을 충동하여서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도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것이 신성 모독의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 그리고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10절에 빌라도의 판단에도 그들이 예수를 시기로 넘겨 죽이려 하는 계획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이미 예수님의 징벌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징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재판정에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의 모습 역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그러한 그 버림받음,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모든 고소와 주장들 그리고 그 버림이 무고한 그 이유였다라는 것, 무고하다라는 것과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빌라도가 거듭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신 사실 외에는 그 어떠한 주장들도 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명절에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를 쫓아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묻는 그러한 물음에서도 9절에 자신의 선택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암시를 합니다. 바라바를 선택한 무리들에게 11절에 12절에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말에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에게 14절에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에서도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이 마지막 물음은 우리도 역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대인의 왕이요 무죄하신 분이라면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고 나음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와 같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무죄하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고 바라바는 6절에 분명 밀란을 꾸민 죄인이고 살인한 죄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는 노임을 받습니다. 바라바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인데 노임을 받았고 예수는 노임을 받아 마땅한 분이신데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았죠.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바라바가 예수님 때문에 노임과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바라바 자리에서 바라바 대신에 죽임을 당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장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바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자, 마땅히 이 땅에서 끊어져 생명을 잃을 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5절에 도달하면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할 나는 놓아주고 예수는 나 때문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가 이 땅에서 끊어지심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성경에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성취로 그렇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루시겠다 하신 그 일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고백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평화와 나음을 얻었고 죄사함과 생명을 얻었다. 성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러기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께 나도 나의 모든 것들여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깁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15절의 말씀에 나를 대입하여 적용하여 읽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그 사건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더욱더 결단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주님의 그 질고와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확실한 구원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알기에 참으로 그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그 예배하신 본향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통일 138장 찬송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151장 138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